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정말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고 할 때에 쉽지 않은데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 알겠는데 몇 번까지 해야 되지?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 대답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491번부터는 그럼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몇 번 용서했는지 그것 세어보고 있지 말고 거듭거듭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90평생을 산다면 계산해 보니까 한 33,000번 정도 죄를 짓겠더라고요.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실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긍휼로 저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거듭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거듭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권징이었습니다. 왜 권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제가 하였습니까? 어떤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권징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그 목적은 그 형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 형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형제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면 된다. 가족은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징의 절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 형제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그리스도의 가족 안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징을 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가족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상대방이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님 말씀은 숫자 세지 말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러면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직 상대방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할 준비가 내 편에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그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회복입니다. 한쪽에서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예수님 말씀은 적어도 그 형제가 돌아올 때 내 마음으로는 그 형제를 받아주고 자비롭게 대하려고 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편에서 회복을 위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그 자매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요.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쪽 편에서 나에게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면 가해자이지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회개도 했고,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나를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나를 이제 억셉트 해주고 이제는 나에게 용서한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에 내가 피해자라면 그 형제가 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많이 낙담시켰습니다.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찾아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이제 내 편에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나에게 했던 그 잘못한 그 상처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됐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뭐 겉으로 말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너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만, 그때야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요, 한 노동자가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이 한 달란트입니다. 만약에 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100불을 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만 달란트면은 16만 년을 일했겠죠. 그러면 한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6조 하면 머릿속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마 수십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종은요, 이 엄청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26절에 보니까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종이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갚으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종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나 되는 그 많은 빚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그런데 이 종이 그 다음에 하는 장면이 좀 놀랍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탕감을 받고 나서 이 종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었지, 모든 빚을 갚으라고 해야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가서 그 동료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막 당장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의 빚을 졌길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100불 정도를 하루에 벌었다라고 한다면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2만 불이나 되는 돈을 안 갚았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2만 불이 사실은 안 갚았다고 하면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화가 났던 거예요.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사실 수십억 달러를 탕감받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동료가 이 종에게 간청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사실 이 말은 똑같이 이 종이 자기 주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듣다 보면 이 종이 나도 이런 간구를 우리 주인에게 했었지라고 깨달으면서, 상식적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내가 수십억 달러를 탕감받았으니 형제 2만 불 내가 그냥 탕감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상식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분노에 차서 빨리 자기에게 2만 불 빚을 갚으라고, 못 갚으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빨리 갚으라고.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됐어요. 마음이 상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종의 행동이 너무 냉혹했다라는 것이죠. 비열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차가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종에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그러면서 33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지금 이건 주인이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주시면서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빚, 그것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거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이 있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상처 준 그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종의 동료가 이 종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졌습니까? 한 2만 불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수십억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이 2만 불과 수십억 달러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30만 배입니다. 제가 잘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할까?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볼 때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인지 너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자비와 용서를 너에게 베풀었는지 너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많은 사랑과 자비를 너가 깨닫고 있느냐?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거라. 저들에게 너가 어떻게 사랑해야겠느냐? 저들에게 냉혹함과 차가움과 그런 비열함으로 대해야겠느냐? 아니면 저들을 향해서 많은 사랑으로, 분에 넘치는 자비로 저들을 사랑해야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은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인데 그 형제를 향해서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잘못을, 자기가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죄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잘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대로, 그 동일한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 그러나 그것을 너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를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얘야, 너가 용서하는 것이 그게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너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너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용서를,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해 주셨는지 너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를 생각해봐라. 그걸 깨닫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탕감받은 종처럼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수십억 달러를 탕감해 주자마자 싹 잊어버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형제에게 받을 그 돈,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손해만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었는지 그냥 잊고 삽니다. 그건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지고 살았는지 그거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싫어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라고 하셨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너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근데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용서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과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는 용서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좀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말하신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뭐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어?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35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너희에게. 적어도 입술로는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 35절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구원의 증거와 표징처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그 조건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용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모든 값지불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자마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천국 가는 길까지 해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이고 표징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자비와 그렇게 많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이 용서했죠? 그러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 이만큼 했으니 그거를 하나님한테 들이밀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아이고 잘했구나 그러고 용서해 주시나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좋은 것, 착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도 없는, 그거를 깨달은 자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곤고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많은 죄악과 수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많은 죄악이 있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었는데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종종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랑 받았으니 나도 그 형제에게 이런 마음 품어야겠다.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그 형제를 향해서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종과 같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인하는 말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그 깨어진 마음으로 가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용서를 아는 사람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곤고함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용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